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영광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신약 성경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눈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새 날을 주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복된 날 영광의 주님을 송축하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을 떠올리며 감사하는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도록 주님 하늘의 평강과 확실한 소망으로 우리 안에 넘치는 감사와 찬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오늘은 영광의 책 그 첫 번째 장이에요. 그래서 13장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하고, 주님은 영광의 주님이시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으로 섬겨주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 함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월절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마귀가 이미 시몬의 아들 가룟 사람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 예수를 배반할 생각을 갖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또한 그는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두르신 수건으로 그들의 발을 닦아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윽고 시몬 베드로 차례가 되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님께서 제 발을 씻기시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지금은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지만 나중에는 이해할 것이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제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 이 말을 들은 시몬 베드로는 주님, 제 발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 몸이 깨끗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너희 모두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기를 배반할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 모두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뒤에 옷을 입고 다시 자리에 앉으셔서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가 방금 전에 너희에게 행한 일이 무슨 뜻으로 한 것인지 이해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너희 말이 맞다. 나는 바로 그런 사람이다. 내가 선생과 주로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그대로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해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그를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한 겁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행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택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안다. 그러나 내 빵을 함께 먹던 자가 나를 대적하려고 자기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 말씀이 성취가 되어야 한다. 나는 이제 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면 그 일이 일어날 때 너희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인 것을 믿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내가 보내는 사람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마음이 무척 괴로우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언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제자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으나 예수님께서 누구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 가까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였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 제자에게 고갯짓을 하여 예수님께서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시는지 물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제자가 예수님 옆으로 가까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이 빵을 접시에 찍어 주는 자가 나를 배반할 자이다 하시면서 빵 조각을 집어서 접시에 찍어 가룟 사람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유다가 빵 조각을 받자마자 사탄이 그에게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려는 일을 빨리 하여라. 거기 앉은 사람 중에는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무슨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유다는 돈을 관리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명절에 필요한 물건을 사라고 말씀하시거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라 말씀하시는 줄로 생각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빵을 받고 곧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때는 밤이었습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를 통해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인자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께서도 인자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곧 그렇게 하실 것이다. 자녀들아, 내가 조금만 더 너희와 함께 있겠다.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전에 유대인들에게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말하는데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곳을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따라올 것이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진리의 영이시고 성경의 저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시간을 우리가 즐기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즐기면서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 요한복음 12장을 끝으로 표적의 책은 마감되었습니다. 유대인의 혈통으로 오셔서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께서는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표적들은 한결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곧 메시아이신 것을 보여주는 표적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즉 자신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메시아를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까지의 이 표적의 책은 이렇게 일단락되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모두가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형벌 곧 대신 멸망당해 주심으로써 그분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멸망을 피할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되었고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 영광된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기에 예수는 본래 자기가 있던 영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가 십자가에 높이 들리셨다, exalted, 즉 영광 받으셨다고 표현합니다. 예수가 잡히시던 날부터 잡히신 다음 신문 받으시고 마침내 십자가 위로 높이 들려지는 사건이 기록된 요한복음 제2권은 그래서 영광의 책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진 본문 13장 맨 처음 두세 구절은 이 영광의 책 서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제 막 일어나는 일 전반에 관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간이 일주일 분량도 안 됩니다.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특히 목요일, 금요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부터 크게 두 가지 메시지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 영광의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영광의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진리이지요, 기준입니다. 그런데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즉 아멘 아멘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은 특별히 강조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가 총 4번 나옵니다. 처음 2번은 주님은 주님을 보내신 분에 의해 오셨고 주님을 보내신 분, 즉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라신 대로 하였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번은요, 각각 너희 중 한 명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는 말씀과, 그래서 체포당하신 뒤에 자기 백성인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첫 번째 포인트,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 다 아셨습니다. 본문에 아신다가 많이 등장합니다. 아시고가 강조되고 있고요. 또 때에 관한 말씀이 역시 강조되고 있습니다. 1절과 3절에서 돌아가야 할 때, 32절에 인자가 영광 받을 때 이제 곧 그렇게 되실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아버지께로서 와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룬 뒤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실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또 모든 권세와 즉 권능과 영광을 아버지께서 모든 권한을 예수 자신에게 주신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어떻게 해요? 두 글자로 우리는 알죠. 이제 인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의 성취로 오신 분, 다니엘서 7장 13절에 그 사람의 아들 The Son of Man, 인자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또 잘 아시는 말씀 마태복음 28장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 아버지께서 아들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제 유다는 본격적으로 배반하는 일에 착수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주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역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광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 이것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단계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간 곁에 데리고 있던 12명의 제자 중 한 명이 막판에 이르러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던 발톱을 주님께 드러내었습니다. 주님을 대항해 싸우려고 발꿈치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식구는요 함께 자고 함께 무엇보다도 밥을 같이 먹습니다. 식탁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 함께 밥을 먹고 난 다음 자기 식구를 원수에게 넘겼습니다. 자기 집 가장을 돈 받고 팔아 넘겼습니다. 잠시 유다의 이 상태를 진단하기 원하는데요, 만일 유다가 하나님께 속한 자였다면 자기 나라 왕인 예수를 적군의 나라 왕에게 팔아 넘기는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처럼요. 하지만 그는 예수를 원수에게 팔아 넘기는 일에 일조함으로써 자신의 본래 소속을 드러내었습니다. 동료 제자들이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습니다. 유다는 비록 몸은 같이 하였을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마음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 말씀을 참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들 중에 가장 제일 먼저 내 마음을 지켜라. 하나님 앞에서 죽고 사는 문제가 바로 여기에 달려있다. 즉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즉 혼신을 다해서, 심혈을 다해서 넘버원으로 섬기지, 사랑하지 않으면 그 마음은 빈 자리 그대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을 대체할 것이 자리 잡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마음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성경은 들려줍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이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주님 발에 붓고 머리로 그 발을 닦아주었죠. 가룟 유다는 왜 그 비싼 것을 허비하느냐, 가난한 자를 돕는 게 낫지 않았느냐. 주님은 가만 놔둬라, 저가 내 장례를 예비하였다 하였습니다. 저자 요한은 들려주기를 유다가 진정 가난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는 도둑이라 돈꾀를 차고, 즉 회계 역할을 맡고 있었는데 틈나는 대로 자기 주머니를 채웠다고 들려줍니다. 주님이 빵을 소스에 찍어 유다에게 건네주었고 유다는 빵을 받아 듣고 식탁에서 떠나갔습니다. 이로써 내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배반하였다라고 한 구약성경 시편 35편 또 69편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41편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취되었습니다. 바로 이 본문에서 발꿈치를 들다, 이것은 짐승이요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뒷발질하는 모습에서 연유된 표현입니다. 친구들의 잔인한 배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주님은 유다가 자기를 배반할 것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셨지만 여전히 마음 아픈 일입니다. 진정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혹여나 말씀드립니다. 이 유다의 행동을 미화해서 여러분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즉 결국 누군가는 예수를 팔아 넘겨야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냐, 고로 유다는 그 중개자 역할을 하였고 그는 그 역할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께로서 인정받아야 하지 않느냐, 이런 식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누군가는 주님을 배반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시해야 할 것은 그 누군가가 반드시 유다 자신일 필요는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왜 구약 성경에 다음 한 개명으로 요약이 됩니까?
마, 목, 뜻, 힘 다해. 너희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은 그것을 가리켜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서 선물 받은 것이기 때문이니까요. 하지만 누군가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부한다면 그는 그 일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이고 예정을 핑계대기 이전에 그 사람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마음에 들지 않은 점 말입니다. 아들을 보내주셨는데도 그분을 영접하기를 거부한 일은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삶이 유한하기에 영생으로 갈아타라고 하나님은 줄곧 말씀하시는데 그런 거 필요 없고 나는 모든 것을 다 살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하게 해주는 돈이 최고다. 만몬을 나는 하나님 자리에라고 생각한다. 그 다음은 그때 가서 생각. 그리고 지옥 그까짓 것 가면 되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주님은 자신이 택한 자가 누군지 아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중에 단 한 명도 잃지 않고 구원하는 것이 주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뜻을 받들어 사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수모와 고난, 누구도 못 견딜 무시무시한 심판을 몸소 당하시고 마지막 숨을 내쉬기 직전에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제 다 이루었다. 주님의 선포는 온 우주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님은 택함 받은 자, 즉 자기의 사람을 가리켜서 온 몸이 깨끗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다는 아니다 하십니다. 사실 이 점은 요한복음 6장에서도 그리고 2장에서도 이미 반복되었습니다. 주님은 다 아셨습니다. 인자이신 주님은 다 아십니다. 제차 3년 동안 함께 식탁에서 식사를 들고 같은 장소에서 잠도 자면서 겉보기에는 영락없는 예수님의 사람이냐 행동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본색, 소속을 드러내는 한 명의 제자를 우리는 이 아침에 봅니다. 가룟 사람 유다. 어둠의 세력에게 비치신 주님을 팔아넘김으로써 유다 자신은 끝까지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았고 여전히 어둠에 속한 자임을 드러내었습니다. 주님의 식탁에서 주님이 주시는 빵을 받아 유다는 밖으로 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때는 어둠, 밤입니다.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이제는 원수들의 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한 단계 더 진척을 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체포당하는 일입니다. 거래는 성사되었습니다. 주님을 넘긴 대가로 유다는 돈을 지불받았습니다. 그 다음 단계, 그들은 주님을 잡으러 올 것입니다. 낮이 끝나고 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곧바로 이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셨다.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서 영광 받았다고 본문은 들려줍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점을 주목합니다. 제차 예수의 이름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은 다 아셨습니다. 제차 다니엘서 구약성경 7장에 그 사람의 아들 인자로서 또 본문 말씀대로 온 세상에 주님으로서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모든 뜻이 바로 자신을 통해 성취되어져 가는데 이제는 메시아 공적 사역 그 마지막 때에 이른 것을 우리 주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아는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그의 메시아로서 공적 생애 전체가 원수들로부터 받는 고난이요 이제 고난의 쓴 잔을 받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주님은 원수로부터 발꿈치를 상함 받습니다. 여러분, 잊지 못할 전투가 역사상 두 차례 있었습니다. 하나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전투입니다. 첫사람 아담을 타락으로 이끌었던 전투입니다.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새 에덴, 곧 새 하늘, 새 땅으로 들어갈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펼쳐진 전투입니다. 둘째 아담, 그리스도는 성공합니다. 인자, 우리 주님, 예수는 성공했습니다. 이 첫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그리스도, 이 둘 사이 유비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주요 주제입니다. 로마서 5장은 첫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그리스도 사이 유비와 대조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마지막 아담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사이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각각의 우두머리, 임금이 서로 맞붙어 대결합니다. 사단이 직접 관여했던 것이 주목됩니다. 첫 번째 대결에서 그는 뱀에게 들어갑니다. 두 번째 대결에서 그는 유다에게로 들어갑니다.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기 위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치열한 전투였습니다. 이 싸움은 인류 역사 판도를 완전히 뒤엎을 파격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역사의 분기점입니다. 둘째 아담, 인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어둠의 세력은 자신들의 승리를 즐기며 축배의 잔을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큰일 났습니다. 낮은 끝나고 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밤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7일 만에 다시 오늘 만났는데 한 주가 금방 지나가지 않습니까? 어둠 왕국이 축배를 들던 밤은 고작 7일도 아니고 3일이 채 되지 않은 짧은 것이었습니다. 금요일 밤, 토요일 밤을 지나 일요일, 즉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이보다 더 밝을 수 없는 온 세상을 비추는 환한 빛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는 발꿈치를 상하셨지만 곧 나음받았습니다. 반면에 원수, 마귀의 머리는 박살나 버렸습니다.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여러분, 산자와 죽은 자 둘 다 부활되는 거 아시죠? 그리스도 편에 선 사람들, 즉 하나님 앞에서 산 자는 영원히 삽니다. 영생으로의 부활을 받고 주님 오실 때에 사단과 그의 followers, 즉 악한 영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로 거부하고 결심한 모든 불신자들은 영생이 아닌 멸망을 위한, 즉 영벌을 위한 부활을 받습니다. 세상 끝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때에 바로 이 영원한 separation, eternal separation, 영원한 분리가 이루어집니다. 새 계명이 오늘 본문에서 주어지는데 거기에 새 계명을 받는 하나님 나라, 주님 나라 새 백성에 유다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자기 피로 세우실 새 언약, 두 글자로 신약,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를 대속하기 위해 피 흘리신 제사입니다. 주님은 신약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영광의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영광의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에 바로 그 사람의 아들 인자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본래의 영광으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습니다. 유다가 자기를 팔아넘길 것도, 베드로가 자기를 모른다 부인할 것도 아셨습니다. 아들 예수 우리 주님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 갈 때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곧 영광이란 사실 말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서 배반당하는 일은 결코 달가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일은 한 단계 더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에 가까워지는 일입니다. 주님은 영광 받으셨고 주님을 통해 아버지께서도 영광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이 맞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가요? 네, 하나님 계신 천국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들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오늘 메시지 두 번째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영광의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본문 1절, 6월절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완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윽고 시몬 베드로 차례가 되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님께서 제 발을 씻기시렵니까? 이 반응을 보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 이래도 되나? 이렇게 받아도 되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섬기시고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일은 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 황송한 일입니다. 그런데죠,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내게 있나 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흉악한 죄인이 당하는 처형을 주님은 맞이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발을 씻겨주는 일은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 그렇게 여겨지죠? 그런데 이 발 씻기는 일이란 종이어도요, 이 종족, 히브리 사람 종에게는 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낮고 천한 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의 발 씻김은 종들도 하지 않는 일, 종이라 해서 당연히 해줄 것이나 기대 내지 요구할 수 없는 일을 자기 종들, 자기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주님, 선생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13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너희 말이 맞다, 틀리지 않다, 내가 그런 사람이다. 첫째로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하늘과 땅 온 우주의 주이시기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전권 대사로서 두 글자 인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고난을 위임받으셨어요. 둘째로 주님은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또한 정관사 더가 붙어지는 선생님, the teacher입니다. 가령 여러분 성경교사라고 하면 성경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가르쳐 주는 사람이죠. 풀어주고 해석해주고 좀 더 쉽게, 그래서 이해를 도와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종류의 선생님인가?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도 하시지만 그 말씀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성취되었다라고 짚어주는 분. 주님은 선생은 선생인데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선생님, 즉 가르치는 내용 그 자체인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가 바로 진리, 제차 정관사 더가 붙어서 잘 아시는 말씀,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다. The truth, the life. 그래서 온 우주의 유일한 선생 단 한 분, 하늘로부터 오셔서 하나님께로서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 일을 성취하신 분,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예수님은 선생이시다. 하나님께로 보냄 받아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직접 하시는 선생인 점입니다. 14절에 내가 선생과 주로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하늘의 왕, 창조주, 구속주이신 주님은 섬기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섬김을 받아도 아무도 뭐라 안 씁니다. 그 지위와 위상을 헤아려볼 때 당연하니까. 그런데 주님은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보십시오. 여기 섬김과
대속적 죽음, 이 둘이 연결되고 있는 것을 말입니다. 발을 씻기는 섬김은 피를 흘려 대신 죽어주시는 대속적 죽음과 곧 연결되고 있습니다. 의인을 위해 죽는 법은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의인이 죄인을 위해 죽는 법은 없습니다.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무슨 이득이 있나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 완수를 통해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광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요? 하지만 그분은 본래 그 큰 영광 중에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주님의 사역의 열매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지난 시간 데미안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받으실 상급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시기로 목적하셨고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며 주님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재차 영광, 놀랍죠? 주님의 영광이 바로 여러분이란 저입니다. 하나님 나라 새 백성이요. 발을 씻기는 것은 그림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우리는 그 이미지, 그림 잘 기억하고 각인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죄인이었을 때, 죄인은 물론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 다해 미워하였던 원수였을 때, 즉 가룟 유다가 소속되어 있던 바로 그 나라에 우리도 있었습니다. 그 나라 왕국 소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꺼내주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즉 발꿈치를 들고 있었던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 자기의 전부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고 그가 무도한 죄인을 처형하는 방식인 그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내어주셨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내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자기 사람들을 부르는 인상적인 호칭이 하나 발견되는데요. 33절에 자녀들아, 한 아버지 아래 서로 간 한 형제가 된 사람들, 가족이고 가족은 한 상에 둘러앉아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 즉 식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우 친밀한 관계입니다. 이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않기 위해서 또 나는 내 양을 위해 목숨까지도 기꺼이 버린다고 하는 선한 목자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자신을 몸소 희생시키시면서 자신이 몸소 이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바로 이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발 씻음의 의미입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내어주려 함이라. 그래서 오늘 메시지 두 번째 포인트는요, 영광의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완료. 그런 까닭에 이 사랑을 받은 여러분과 저는요 100번, 1000번 영원히 사랑에 마땅한 사이입니다. 요한일서 3장은 말씀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제 우리는 정말로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고 그것에 걸맞게 살아가는 삶은 복됩니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는요, 물보다 진한 피보다 훨씬 더 진합니다. 그리고 영구합니다.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강력한 공통 분모를 인하여 서로가 서로를 위합니다. 이보다 더 가까운 사이, 시간은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형제가 되었으니 서로 사랑 마땅합니다. 영원한 유업을 함께 받은 자 되었으니 서로 사랑,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리스도의 몸값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로 사오셨으니 각 사람은 지극히 소중한 사람, 그러니 서로 사랑. 영원한 형벌, 세상 왕국 멸망으로부터 함께 건진받았으니 이런 사람들 간에는 서로 사랑. 출석을 하는 교회가 다를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우리는 영원한 식구이고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 같은 주님을 섬기고 서로 형제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내용을 함축하는 내용이 바로 새 계명 한 구절에 집약되었습니다. 34절입니다. 이번 주 숙제입니다. 암송하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은 예수의 제자입니까? 그분께 속하였습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자로 믿으시는지요? 진실로 참되게. 그러면 우리는 형제입니다. 식구가 서로 사랑함은 지극히 마땅합니다. 아버지의 큰 사랑을 함께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 산물, 산 증거입니다. 새 언약 안에 있는 놀라운 복과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께 받아서 예수 안으로 들어온 신자가 되었으니 서로 사랑함이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렇듯 영광의 책 첫 장인 본문 13장에는 주님의 사랑과 애정이 철철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으로부터 두 가지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영광의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영광의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셨다. 끝까지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만 둘러앉아 먹을 수 있는 식탁을 같이 할 수 있는 공식적인 초대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족으로 정식 입양받은 사람들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인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서로 사랑함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며 섬겨주셨는가를 알고 우리도 서로가 사랑하며 섬긴다면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이벤트성, 세족식, 또 이벤트식으로 발 씻는 행위를 반복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섬겨주지 않았던가를 생각하면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는 우리가 같은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therefore 형제 간의 서로 사랑, 이것은 가장 큰 계명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서로 영원한 형제, 식구, 영원한 식탁 공동체입니다. 야미, 끈끈한 관계인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가족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은 어찌나 참으로 크신지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함은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아 알고 이 사랑을 우리가 함께 받은 것을 알고 사랑을 합니다. 주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크신 주님의 사랑을 주변 사람들이 알도록 초점을 두고 집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사랑을 함께 받아서 한 아버지를 모시고 한 뜻 가지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주 안에 있는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더욱 위하고 아끼고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하나 성취되어져 갈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 형제들 간에 힘써 사랑하는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한 모든 여정과 준비에서 실행 모든 단계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인생, 주님 하루하루 주님 목적 위에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식구들 주님 힘을 주시고 성령 안에 있는 자유함을 허락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소망과 기쁨과 감사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천국의 기쁨을 잠시나마 맛보게 해 주셔서 우리 형제들, 지체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받은 것은 다 주님이 주신 것인데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다시 헤아려 보도록 기회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주님을 참되게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